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발길을 밝혀주시고 주목하여 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셨소. 외양간에서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육체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 그 코에 생기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호흡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오늘 또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또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186장, 새 찬송가는 254장 254장 맞죠? 186장 내 주의 보혈은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54장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더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께로 왔사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으로 쓰러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정결함을 더해 주시며 입술에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셨어.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으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몸의 산제사와 입술의 산제사와 참으로 전도와 구제의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의 영광의 자리에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새 찬송가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 183장. 새 찬송가는 183장, 우리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토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하늘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78장, 새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97장, 우리 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토끼 자루가 부러져서 그 안에 그냥 수십 년 동안 엉겨 붙었던 그 나무 조각들, 때들, 그걸 긁어내야 새로운 또 도끼자루를 끼워 넣잖아요. 그냥 끌로 정으로 막 때리고 파고 해도 안 파져요. 수십 년 동안 엉겨 붙어 있어가지고 화목난로 안에 싹 넣었더니 그냥 싹 타버려. 깨끗하게 돼버렸어요. 아주.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주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주여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흑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셨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의심 그릇 나사렛 예수 이름 변환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 나사렛 예수 이름 변환이 빠져나갈지어다. 주여 오늘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에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그 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주보 사진 밑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고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 미스바로 모이라, 이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백두산, 한라산,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나오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말하는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는 생활하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죠? 베델, 길갈, 여리고. 사무엘 때는, 사무엘 선지자 때는 그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 사무엘 어머니 그 집이 라마에 있었어요. 그 라마에서 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은 일평생에 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그리고 라마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중에서 두 군데가 야곱하고 관련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홀로 있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인생이 공고할 때, 재미가 없을 때, 지겨울 때, 우울할 때, 홀로 있을 때, 돌베개를 눈물로 적실 때, 그것이 베델이거든요. 거기서 할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야곱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교제하는 기간이 15년이 있어요. 15년.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하고 160. 그 다음에 몇이? 15년이잖아요. 15년 동안 아기 있었을 때 빼면은 최소한 10여 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 그걸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그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그 내용들을 손자들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들었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단을 쌓은 일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베델로 도망가는데 엄마도 떠오르고 돌베개 하면서 눈물도 나고. 그때 누가 떠오르겠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게 베델인데 할아버지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진정성 있게 하나님 하고 막 그 이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서 돌사다리라고 했어요. 돌사다리. 어떤 모양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다리인지 뭐 이렇게 이륙사다리인지 돌아가는 사다리인지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사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되새기면 재밌는 거예요. 내리락 오르락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이미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홀로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고 그냥 그 외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오르락이라는 것은 천사가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처럼 4장 8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실려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는 최소한 천사가 2천사 이상 있다니까요. 천사가 오르락 했으면은 그 다음에 오르락 한 다음에 또 기도하면 어떻게 돼? 다시 정신없게 내려갔다가 들고 올라가요? 최소한 2천사, 제 생각인데 2천사 이상 있는 거예요. 엘리사 같은 경우 보세요. 한 성을 가득 둘러쌀 정도로 적군보다도 더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왜요? 엘리사를 지키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주 쓰임받고 능력 있게 한 성을 둘러싸는 엘리야의 불말과 불병거란 말도 이거 천사를 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 천사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지난번 말씀처럼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시니 새 생명을 허락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예, 내가 주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요 구절을 아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앞 구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시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호흡하는 그 순간 주여.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저랑 함께 하신 적 있잖아요. 짧게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방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리고 뒤에다가 내 소원을 탁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주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지켜주세요. 예? 이 험악한 세상 점점 이제 여자분들은 홀로 산책도 못해. 여기 뒷동산 어디죠? 여기 여기 장성 북하면에서 북이면 넘어가는 그 산책로 있잖아요. 종종 산책하고 했는데 이제로 바로 가까운 전주에서도 산책하다가 막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해가지고 잡았어. 근데 또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전부였거든. 돈이 전부고 건강이 전부고 내 집안이 전부고. 근데 그게 막히면 어떻게 돼? 에이 나 죽고 너 죽자 이렇게 나가버려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김정은 이 사람들이 헷가닥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도 했거든요. 탈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같이 생활하고 남자 숙소도 있고 여자 숙소도 있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요 평상시는 온순해요. 여자 문제가 끼어드니까 이 사람 눈에 그냥 살기가 돌더군요. 이 사람들 평상시는 온순해, 순해. 근데 그냥 헷가닥 하면서 막 에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든지 뭐 그럴 수가 있고 쫓기는 인생이니까. 그걸 모르고 처음에는 제 여권을 보여줬잖아요. 눈이 뒤집어져요.
잘못하면 제가 죽는 거예요. 자고 있는 동안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 신분증이 없이 도망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이 약한 점은 무엇인가요? 예, 사단도 압니다. 그죠? 한 25년 전인가요? 중국 가기 전에 어느 날 딱 뉴스를 봤더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하는데 물속을 다 보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예, 어부들은 물론 뭐라 하죠? 레이더가 있어요. 어부들은. 근데 일반 낚시꾼이 텔레비전, 컴퓨터 같은 이런 모니터를 딱 하나 놓고 낚싯대를 놓는데 수중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미끼를 딱 해놨는데 물속에 물고기들이 지금 다가오는지 물락말락 하는지 미끼를 이렇게 잡아 당겼다 뺐다 하면은 물고기들이 눈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탁 벌써 물거든요. 예. 그거 다 수중 카메라를 보면서 미끼를 가지고 착착착 하는 거예요. 와, 낚시꾼들도 대단한 수준이죠. 예.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또 제가 또 뉴스를 봤는데 모기가 사람들을 무는데 사람들이 모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 분명히 귓가에서 하면서 탁 잡으려고 하면 어느새 도망가고 어느새 내 뒤로 와가지고 그냥 다리를 물고 등을 물고 모기도 참 대단해요. 피냄새 맡으면서. 근데 이번 주 뉴스를 봤더니 모기가 집안 어디 있는지 빛으로 탁 비춰줘. 레이저로. 모기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돼? 파리처럼 때리면 돼 그냥. 와, 사람들 대단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모기 그 소리를 따라서 위치를 추적하는 추적 장치를 했는지 대단하죠.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하면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살짝 말했지만 옛날엔 초창기가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모니터 브라운관이 이렇게 얍삽한 TV가 아니고 뒤에가 길잖아요. 근데 고장 나가지고 전파상에서 고치러 갔는데 중국 TV 고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이거 어디가 고장났다, 어떤 문제가 있다 설명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바퀴벌레가 제 TV 그 스피커 나오는 그 음성 나오는데 위로 싹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손으로 바퀴벌레를 쫙 눌러버려서 죽여버려요.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 시골에서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전혀 바퀴벌레를 두려워하지 않아. 손으로 쫙 누르더니 즈즈 하더니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바퀴벌레 시체가 제 TV 스피커 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누르는 것도 기가 막힌데 자연스럽게 탁탁. 제가 장성에 와가지고 지금 많이 적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딱 움직일 때 거미가 줄을 곳곳에 쳐놓잖아요. 그죠? 밤에도 치고 아침에도 치고 그러면 아침 어떨 때는 샤워를 하고 탁 나오는데 그냥 문짝 여기서 거미가 내 머리에다가 싹.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요. 에이, 거미랑 같이 사는 거지. 털어내면 돼 이렇게. 그죠? 예,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우습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고무장갑. 예. 여자분들을 수십 년 반일하고 하면 손에 다 때가 끼는 거예요. 도시에서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일하다 보면은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 차갑죠? 예. 근데 고무장갑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자들의 삶을 바꿔놔 버렸어요. 설거지 할 때도 피부도 보여주고 반일할 때도 고무장갑 안 하죠. 다른 장갑 하겠지만 고무장갑. 또 하나 놀라운 것이 그 파리채.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아요. 그죠? 예. 사람도 이렇게 물속 고기도 알고 그 다음에 모기가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알고 와, 이거 좀 대단하죠? 사단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이 알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 그거를 넘어뜨리고 갈구고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렀던 범죄를 기억나게 하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돈 있고 힘 있고 건강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처음에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눈으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아온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백이 그냥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든요.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 있고 잘 나간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 이게 무슨 죄의 종교냐. 그러나 세상 어느 것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참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버팅기려고 해도 사단도 안다니까요.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뭘 가장 붙들고 있는지. 오늘 이 사무엘상 이 부분 말씀에서도요.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취미를 하는 거,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시골에서 이러다가 힘드니까 때 아파서 힘들고 그래가지고 정말 막걸리 또 한잔 하고 그 힘으로 이겨내서 일하는 거. 시골에서 일해보신 목사님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고 뼈마디가 쑤시고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이제는 살도 없어가지고 뼈다귀가 자리를 누르니까 힘들다고 하세요. 우리 어른들이. 고구마 수확하면 껍질 벗기려고 앉아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엉덩이 살이 없으니까 뼈다귀가 누르고 있으니 방석가락도 아프고 앉아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있는 것도 참 대단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직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의지하고 내 취미가 더 중요시 여기고 그 순간 사단이 그걸 살살 건드려 가지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나라가 잘 풀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한다 하는 순간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만 의지했을 경우 사람이 떠나니까 건물이 술집이 돼가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눈이 돌아가. 그죠?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데요.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스포츠도 많고 어제 본머스하고 토트넘 축구했는데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토트넘이. 뭔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세계 2위입니다. 축구 옛날 축구하고 지금 축구하고 또 달라요. 감독들이 연구를 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옛날 야구하고 지금 야구도 달라요. 옛날 테니스하고 지금 테니스도 달라요.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빨라지고 재밌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 은연중에 농사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신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축제가 벌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 언약궤를 뺏겼어요. 사울 왕이 죽어버렸어요. 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블레셋 땅에 막 저주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언약궤를 돌려줬어요. 법궤가 돌아왔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이제 후반부죠. 이제 다윗과 우리 에레미야를 한참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하나님이 그 진실하지 않는 그 예배 싫다. 너희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말 에레미야를 읽다가 70년 다 돼가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70년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 다윗의 그 예배를 기억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배가 어디 갔어요? 언약궤는 불탔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문도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도 불타버렸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기 혹시 계산이 안 되지만 우리 구인순 권사님, 차군인 권사님 때는 일본 사람 보신 적 있던가요? 네. 아시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별 연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말 하게 하고, 그죠? 신사 참배하게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좋은 보물 다 가져가 버리고. 근데 그 36년, 35년, 11개월 하는데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다가 그 에레미야 3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언약궤를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예배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됐으면 주의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성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성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제 밭도 제대로 못 갖고 그러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그 시절이 좋았다. 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이것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만 이걸 깨달았다. 나만 이걸 다른 새롭게 알았다 해가지고 증거하잖아요. 그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이달에 빠져요. 그거. 수십 년, 저 목사 되기 위해서 10몇 년을 공부했고 20년 넘게 목회 활동하면서도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말씀이 맞는가 선배 목사님들의 학자들의 그 의견을 살펴보니까 그런 다음에 검증된 부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한 6권 쓰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성경에서 어긋나고 그 기존에서 어긋나면은 전 세계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언약궤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이제 70년이 끝났어요. 예언대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성전으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되니까 더 이상 언약궤를 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해석이.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숙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는 그 예레미야보다 한참 더 앞선 시대잖아요. 사사시대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제 사무엘 시대인데 그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랬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 언약궤를 스스로 돌려줘요. 온 나라 안에 막 저주가 임하니까 도대체 이 질병과 저주가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면서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돌려줘요. 일종의 회복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일이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어려움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너희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쓴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하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잡초 제거할 줄 알면은 잡초, 풀 다스릴 줄 알면 농사 지을 줄 안다. 아이고 힘들어. 풀 배도 비만 한 2, 3일 왔다 오면 그냥 풀이 싹싹 자라버리잖아요. 한 달 내내 비가 와버리잖아요. 정글이 돼버려, 정글이. 어제도 그냥 예초기도 한번 돌린다 했는데 예초기도 수십 년 돼가지고 안 돌아가. 고치도 안 돌아가. 어쩌다 한번 돌아가면 그때는 낮이고 밤이고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번 또 돌렸는데 안 되면 그제가 오죽했으면 그냥 이 풀을 그냥 두드려 패버리는 것을 만들었다니까요. 철사를 달아가지고 후려쳐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이 있어, 체인 끝에다가 쇠파이프 밑에다가 체인을 달아가지고 휘저으면서 그냥 풀을 다 쳐서 눕혀버리기도 하고. 풀 다스리는 거 어려워요. 제초제? 비싸요. 제초제 비싸다고. 그거 뿌렸어요, 그것도. 곳곳에 뿌렸어. 그래도 또 나와. 그 다음에, 근데 제초제도 뿌리면 또 땅이 죽는다고 어르신들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 풀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뭐라고 하죠? 파레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눌러버릴까? 그냥 누른 자국 한 조금만 2주만 지나면 풀들이 못 자라고 딱 죽어버리니까. 예. 참 어렵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마 때도 풀을 다스렸죠, 여러분들은. 진짜 농사꾼인 거예요.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두꺼운 거, 검은 거 까신 분 있잖아요. 그것도 비싸. 예.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고추도 딱 심어놓고 풀도 다스리고 대단하신 분들이.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거예요. 풀 다스릴 줄 알면 이제 그때부터 농사할 수 있다고.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 예.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도 우리 비가 와서 자랍니까? 언제든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도 쑥쑥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중독된 것도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 여차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한번 탁 신경 하나 건들면은 아침에 못 일어난다니까요. 죽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한국교회에서 번역을 한 70권까지 가까이 하신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한 두세 분밖에 안 돼요.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뇌출혈.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수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야 사는 겁니다. 53세. 오늘 91세 되신 우리 구인순 권사님하고 모시고 오면서 하는데 어르신들 되면은 엉덩이 살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눈에 눈물 나고 눈곱 끼고, 저도 벌써 눈물 나고 눈곱 끼면 닦는다니까 이제. 노안이 왔어. 노안도 오고. 예? 인생이 연약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아이고 허리 찌뿌둥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이제 건강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잖아요. 아, 내 육신 약한 것을 알잖아요. 뼈 마디마디 그냥 쑤시고, 예?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주여 하고 주님 붙드는 거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주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으로 날마다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걸 한번 툭 쳐볼 수도 있다니까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내 밭일 수도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끌려가는데 반동사 어떻게 해요? 예? 땅 문서라 남아있으면 다행이지. 예? 그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순간 그것이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약점이 됩니다. 현대 축구로 말하면 축구도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 미혹해 하는 거, 좌절케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입니다. 예. 시집가고 장가하고 일하고, 예? 친구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또 주를 위해서 술도 끊을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내 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음악 하시는 지휘자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담배 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심장 쪽에 엄지 손톱만한 시커먼 점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합시다 그러는데 이분이 막 여기저기 막 검사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자식은, 마누라는, 재산은 다 네 것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오, 무서워.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지금 믿으려고 말라 하는 상태였거든요. 가끔씩 교회는 갔는데 자기, 예? 죽으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멘.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결단을 내리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머리에 상쾌함이 임할지어다. 강기순 지사님의 머리가 상쾌하고 극기가 열릴지어다.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릴 때 허리 찌뿌둥하고 엉덩이 뼈도 살도 없어가지고 뼈밖에 없어서 앉아있기 힘든데 강건할지어다.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로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 붙들고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누리십시오. 노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왕을 세우는 장소도 미스바였죠. 이 처음에 미스바가 어떤 장소냐면요, 외삼촌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가지고 그 재산도 재물도 자식들도 딸들도 뺏어가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꿈에 야, 너 야곱 건들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 뭐 야곱이 잘한다고 했다고 건들지 마. 그러니까 외삼촌이 쫓아왔다가 보내주면서 오히려 외삼촌이 두려워가지고 미스바란 장소에서 그냥 막 돌무더기 쌓아놓고 너도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너 안 넘어갈게. 그게 바로 미스바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도 벌어지죠.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면 미스바로 모여라. 딱 다 모이고. 예? 그래서 뭐 하는 거?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또 그들이 뭐 합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정결한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가뭄 때가 아니거든요. 옛날 엘리야 때라면은 진짜 가장 소중한 하나님 비를 달라고 하는데 비를 먼저 부어버리죠. 물을 부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안 되면 친구한테 돈 빌리지. 한참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 더 의지하는. 이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파산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아멘.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물을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여러분 배고파서 밥 먹습니까? 때가 돼서 밥 먹습니까? 뱃속에서 때가 되면 뱃속에서 꾸르륵꾸르륵 하면서 밥 주세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뱃속에 다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운다니까요. 그 강아지 뱃속의 강아지는 내 말도 안 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 살려주시는 그 힘으로 삽니다. 예? 가끔 뱃속에 그러니까 배는 부른 것 같은데 그렇게 배고프지 않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은 몸속 뱃속에서 밥 주세요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시끄러! 주인 말 들어야지 하고 여러분 육신을 향해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예?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금식기도도 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지 몇십 년 됐습니까 지금? 그죠? 예. 옛날 젊은 날에 하나님 장가가고 싶습니다. 안 해주십시오. 하고 금식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금식기도 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하게 주세요. 금식기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놓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적군들이 침범하여 와요. 모였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봐버려요. 하늘에서 그냥 우레가 쳐가지고 이들을 그냥 두렵게 해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가서 이제 백성들이 가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표현이? 예?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말 있잖아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이 한번 손봐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우리 요즘 한 달 내내 비 온 것도 지금 봤잖아요. 예? 자연도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염물질 배출하고 뭐라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뜨거운 거 계속 배출하고 하니까 자연도 지금 완전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옛날 자연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피조물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피조물들도 고대한다.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연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으로 삽니다.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삽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려버리면 아침에 일어날 보장도 없고요. 아침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피부를, 호흡을, 내장을 회복시켜 주셔야 삽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노년의 기쁨을, 인생의 참 회복을, 재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는 254장이죠. 내주의 보혈은 김현 집사님, 김필라 목사님 헌금위원으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니 주님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헌금을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주정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결단한 귀한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손으로 그 수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참으로 풀도 다스리고 마음속의 쓴뿌리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도 다스리고 겸손히 주님 바라보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그 입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시며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시비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예배하며 기도한 귀한 헌금을 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